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 축복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새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조금 긴 오늘 시편이었죠. 시편 68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68편입니다. 35절로 되어 있는 오늘 시편을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분석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3절과 4절은 의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고아와 과부, 소외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회복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19절부터 31절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과거와 현재를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35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그리고 열방이 찬양함을 바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구조를 생각하면 놀라운 찬양을 다윗이 역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나라와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단지 말씀을 읽고 또 크게 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로를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길도요, 고속도로와 하이웨이가 놓아지면요,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갈 수 있고 빠르게 다닐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참 이기적이고 좁을 때가 있습니다. 대로가 아니라, 이 작은 도로도 아니라 그냥 또랑 같지도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마음들을 우리가 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나 불평과 원망에 묶여 있어서 역사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개인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에 꼭 붙들려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사탄의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릇도요, 종지 그릇, 이거는 여러분 많이 담지도 못합니다. 대야와 같이 큰 그런 양동이와 같은 신앙이 정말 큰 것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그릇, 이런, 여러분, 우리가 더 커지고 싶다, 커져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뒤집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그 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비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려 있고 사람들에게 등 돌려 있고 때로는 상처와 어려움으로 신앙과 말씀과 기도에 등 돌려 있는 삶은요, 정말 사탄이 가장 여러분 유혹하며, 사탄이 가장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린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대로가 놓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로가 놓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특별히 악한 영에 묶여서 시기와 질투하며 남을 볼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저주와 불평이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이 풀려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로가 놓여져야 됩니다. 16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바산의 산,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산을 볼지라도 마음이 좁고 시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음,
천천만이 아니라 만만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성소라고 말하면 단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아침에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17절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천천만만이라는 걸 들었을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걸 들었을 때 사울은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천과 만만은요, 사울과 다윗께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좀 비교적인 걸 들었을지라도, 좀 안 좋은 말을 들었을지라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마음이 넓고 믿음으로 그 마음이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 안 받습니다. 아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교가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내가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에 대한 대로를 놓으라 라는 겁니다. 서로 이웃에 대한, 특별히 고아와 과부,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대로를 놓아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오늘 먼저 기도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높아지고 넓어졌다는 것은 단지 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작은 것까지도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또 우리 사회 가운데서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요, 작은 것을 깨닫고 작은 것을 품는 분들입니다. 작은 자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말들도 참 겸손하시고 예의가 있으세요. 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도 아주 겸손한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이 한경진 목사님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만나시더라도 존댓말을 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뭐 아이들에게 뭐 존경하는 말을 쓰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아이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존경하는 그런 말, 존댓말을 쓰셨다는 거죠. 아이를 존경하고 미래를 존경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 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로로 나아가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놓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로를 놓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 또 어려운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대로를 놓아 주님께 갈 수 있는 큰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면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